성경의 여러 책들 가운데 복음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생애를 기록한 책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처음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마가복음이 성경의 복음서에 가장 처음 기록했는데,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추후 33년에 돌아가셨고요. 한 30년여간 추후 60년에서 70년경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과 생애에 대해서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소개해요. 좀 더 좁게 보면 추후 66년경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그 어려운 그때에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마가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요한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마가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를 떠났다가,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마가가 도중에 이 선교를 포기해요.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 선교를 행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일로 서로 심히 다투게 돼요. 바울은 선교를 포기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는 일로 서로 다투다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헤어지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요. 마가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지 않다가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4장에 바울이 옥중서신,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이 마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너희는 나와 함께 영접하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수고한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처음에는 마가를 바울이 함께하지 못하는 자로 여겼지만 나중에 바울이 후반 사역에 가서는 이 마가를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더더욱 이 마가에 대해서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마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 마가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마가가 주로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함께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까지 주로 로마에서 사역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봐요. 그래서 이 마가는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고난을 겪는 그 현장에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를 느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그의 사역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지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라든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든가 그런 것을 마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일들, 여기에 대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마가는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주로 이방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의 일들,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장에 예수님 행하신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가복음 1장에 갈릴리 가버나움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온 동네가 이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의 집에 모였을 때에 귀신 들린 자와 각종 병을 치료하신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1장에서 기록하고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의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사역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마가는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와 능력의 사건을 통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는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신앙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른 치유의 사건과 좀 특별한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들어요. 여기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 중풍병 걸린 친구를 지붕을 뜯어서, 그리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신 사건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 단순하게 중풍병 걸린 자가 치료받았다라고 마가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사건을 소개해요. 그리고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1절에서 4절,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누운 상을 가지고 달아내릴 때 예수님께서 생략하고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생략해도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마가가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으로만 기록한다면 예수님 앞에 침상이 내려왔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만 해도 성경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으로만 기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5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실 때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리고 또 10절에도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다른 의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과 10절까지의 내용을 삭제하고 침상에 달아내리고 예수님이 치료하셨다 이렇게 기록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5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의 내용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자는 분명한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풍병자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 마가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 먼저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앞에 잠깐 소개한 대로 마가복음 1장에 이어 마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 가버나움이라는 이 마을에 예수님이 첫 번째 방문하셨고 마가복음 2장에 1절에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계신 집에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라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문 앞까지도 있어서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더라. 그럼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도대체 무엇을 행하셨길래 예수님이 또 가버나움에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겁니까? 마가복음 1장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에 제가 잠깐 언급한 대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들어요. 마가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렇게 행하고 또 그 이하에 40절 이하에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러한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문이 다시 퍼진, 그 소문이 퍼진 상태에서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집에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모여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왜 나왔을까요? 이들이 왜 나왔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친구와 중풍병자가 나온 목적도 동일해요. 뭐 때문에요? 병 고치러.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은 병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오늘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잘 아시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 그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예수님은 잘 아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의 필요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게 뭐냐? 자, 2절 다시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치러 모여든 사람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시다고요? 그들에게 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경의 도가 뭡니까?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것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도다. 예수님이 전하신 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하고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필요, 내가 병 고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 앞에 나아간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하셨느냐? 그래, 내 믿음대로 병이 나아라, 너도 병 고쳐라, 안수하고 행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필요와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듣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소개했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앞에 많은 귀신 들린 병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밤늦게까지. 그리고 다음날 새벽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38절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그 다음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왜요? 전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또 찾아요. 왜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38절에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오늘 마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우리의 필요, 우리의 바람, 소망, 이것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듣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 먼저 들으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소리, 내가 원하는 것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것을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치심 먼저예요. 복음의 말씀이 먼저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정말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참되게 우리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 줄 알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부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런 본문의 사건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좀 특별하죠. 상식을 깨트리는 사건이죠. 오늘 본문 2절에 예수께서 계신 집에 많은 사람이 그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중풍병 걸린 사람과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뜯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기록은 마가복음 2장 본문의 사건이, 이 중풍병자의 사건이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고침받을 때에 지붕이 뜯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이 기록이 있는데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을 뚫은 사건은 이 사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한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길 원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죄사함과 치유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믿음에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 그들이 누굴까요? 중풍병자일까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일까요? 그럼 중풍병자는 그냥 데리고만 온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남편이 교회 안 다녀도 부인이 교회 신앙생활 잘하면 부인 치맛자락 잡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다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신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가 먼저 아니면 친구들이 먼저 제안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튼
마가복음 1장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나병도 고치셨다. 그러면 이 중풍병이 뭐냐? 우리가 알듯이 뇌혈관 계통의 이상으로 말미암아 몸이 마비가 되어지고 거동할 수 없는. 그럼 오늘 본문의 성경에도 중풍병자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로 소개. 그러니까 혼자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1세기 당시의 중풍병은요, 불치의 병이에요. 지금도 뇌혈관 기능의 이상으로 말미암아 후유증이 있으면 회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죄로 말미암은 병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여튼 이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이 불치의 병, 도무지 가망이 없는 그 병을 예수님이 고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친구들에게 이 얘기했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으로 치료받고 싶다. 예수님이면 치료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야, 예수님이 불치의 병을 고치신다더라. 너도 그 믿음은,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침받자.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같이 중풍병자와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믿음으로 나가요. 예수님 앞에 나가.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가득 들어설 자리가 없어서 믿음으로 나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 사다리를 가져다가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그리고 그 친구를 달아내리는 역사를 소개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계신 집에 나갔다가, 야, 도무지 안 되겠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 내일 오자.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야, 오늘 포기하자. 도무지 안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믿음의 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친구들과 중풍병자처럼. 근데 공동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야, 이런 환경으로 우리가 안 돼, 저런 모습으로 안 돼, 핑계하고 변명하고 돌아서면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그들의 모든 믿음의 역사가 핑계와 변명과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믿음이 합쳐져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야 그만두자 안 되겠다. 그러면요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달아내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믿음과 믿음이 합쳐져서 믿음의 시너지 효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요. 그리고 치유와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죠.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근데 이 믿음에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여러분, 우리 앞에 야, 사람이 너무 많아 안 되겠다. 야, 도무지 예수님께 나갈 수 없겠다. 야,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변명하고 또 희생하지 않아요. 지붕을 뜯을 때에 여러분 비난이 있지 않겠어요? 흙이 떨어지고 그리고 남의 집 지붕을 뜯는 희생 다시 복구해야 돼요? 그러면 야, 너 누군데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느냐? 사람들이 비난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뜯는,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모든 물질의 희생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변명한다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가 열정이 사라지고 무덤덤하고 무기력하고 후퇴하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변명하다가 주저앉아 있으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우리 부서가 이런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상황의 문제를 역경을 헤쳐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 같은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나갔다가 안 돼. 환경 때문에 안 돼. 사람들 때문에 핑계대기 좋아해요. 변명하기 바빠요. 희생하지 않아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역사, 중풍병자가 불치의 병이 회복되고 치유되듯이 이런 능력의 믿음의 역사가 주님이 보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뭐예요? 10절 읽어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본문에 특이한 일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자, 제가 앞에 소개했죠?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고 5절에서 10절까지를 생략해도 예수님이 그냥 침상을 일어나 가지고 가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침대를 내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행했느냐. 오늘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막 지붕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먼지가 떨어지고 이거 들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겠죠. 야, 무슨 일이냐? 그리고 막 사람이 하면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뭐라고 비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혼란스럽고 소리치고 항의하고 그러면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읽은 5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5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에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작은 자여라는 말은 성경에 딱 2번 기록돼요.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10장 24절에 기록돼요.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소개해요. 근데 본문에 얘들아라는 말이 바로 작은 자요라는 말과 동일한 해석이에요. 자, 이 해석을 어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My son, 나의 아들아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작은 자요라고 부르는 것은 어린 자녀를 친근하고 다정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자, 다시 상황을 보세요. 지붕에 막 먼지가 떨어지고요, 지붕이 뜯겨지고요, 침대가 막 내려와요, 웅성웅성하고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예수님도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무슨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편에 있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얘들아 my son 작은 자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근하고 다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원어로 우리가 직접 보면 직역하면 현재 시제로 내 죄가 지금 사하여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 말을 해석하면 나의 아들아 너의 죄가 지금 사하여지고 있다. 예수님 지금 혼내시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말로 그의 죄가 사해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나의 구주가 되신다 믿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우리의 삶의 행위를 묻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아들아 너의 죄가 사하여지고 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죄가 사하여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요. 예수님은 지금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막아는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문의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엄청난 사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의 반응이 뭐예요? 성경 보세요.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이에요. 나의 아들아 작은 자여 내 죄가 지금 사하여졌다.
이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느냐?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만이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구약에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에 죄사함 받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사해져요. 그러니까 오직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왕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선지자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의 아들아 작은 자여 너의 죄가 지금 사하여지고 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죄가 사하지고 있다라는 사실의 의미가 뭐냐? 오늘 바로 구약의 성전에 제사하는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 제도가 종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시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10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여러분 10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당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인자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해석하면 사람의 아들, 한자로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인자라는 말을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느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환상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인자 같은 이라고 소개해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타나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자 같은 이가 오실 때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그에게 줘요. 오늘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모든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지금 너의 죄가 사하여지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한 예수님은 누구예요? 인자 되신, 영원하신, 참되신, 모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가 병이 치료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치료하신, 죄사함을 얻게 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참되신 하나님 되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작은 자야 내 죄가 지금 사하여졌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얘들아, 테크론, 나의 아들아, 너의 죄가, 너의 문제가 지금 해결됐다. 할렐루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 누구신지를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해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나의 필요, 나의 질병,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듣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믿음을 보시길 원하세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앞에 나가는 믿음, 그 믿음만으로 우리에게 다 됐다,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역경과 장애와 문제를 극복하는 희생을,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 변명과 그리고 삶의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의 믿음을 합하여서 역경을 이기고 불가능한 일을 감당해나는 능력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세요. 그래서 작은 자야, 지금 너의 죄가 사하여지고 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새 시대를 열어 그분을 믿음으로, 다시는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감으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